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힘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아멘.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금년 한 해 코로나19 재앙으로 가정과 사업과 직장 생활과 특히 신앙 생활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속히 구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원은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광성의 성도들, 지난주에 주신 말씀, 사도 바울처럼 인정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며 주일 성수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큰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잘 건축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회복의 은혜도 주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도들, 육신의 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를 소원하는 가정들 태생명도 주옵소서.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각 가정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업 실패와 실직으로 절망과 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의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군 복무와 애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여 여호와가 준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2월 3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은혜 광성의 자녀들,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사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체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는 모든 부서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세와 같이 영적 권위와 말씀의 능력으로 건강한 목회 사역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역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국내 선교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듯 이 민족을 강도국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로 인도하옵소서. 전쟁과 부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부강하여도 하나님의 노가 임하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부응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식구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 나이 어린 사람들은 항상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큰 사람들은 한껏 먹을 수가 있는데 어리다 보니까 먹는 양이 부족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많은 건 못 먹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어린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몫으로 주어진 밥과 국은 나중에 먹고 함께 먹는 음식부터 먹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옛말이 있듯이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몫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솔로몬은 세상 것을 헛되다라고 주장하면서 전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세상을 허무하다고 노래하는 솔로몬, 그러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각자에게 주신 몫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 때 우리 인간은 각자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몫이라 있다.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어찌 보면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구절이라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평안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몫을 누리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러실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써 사람에게는 다 주신 몫이 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평안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나의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정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0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몫을 누리려면은 우선 연단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고난받는 것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몫을 누리려면은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라프라 하는데 금과 은을 세공할 때 그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풀무불로 녹여서 송금을 만들어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단을 거친 금이 송금이 된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사용하게 되면 세상 살면서 풀무불과 같이 큰 시험 환난 당하지만 이것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참 고난이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부분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 10명이 같이 식사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다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한 명만 먼저 보내도 부모의 가슴에 묻어두는 것인데 욥은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의 몸은 병까지 걸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절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닥쳤어도 희망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몫을 받아 누리었다. 욥이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욥기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욥이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욥이 140년을 그 후에 더 살고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면서 나이 늙어서 기한이 차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그의 재산의 갑절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 10명을 잃었지만 새로 10명을 얻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이 힘들고 시험이 어려워도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내 몫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중요한 건 연단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정케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케하려면은 정결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정케하려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희게 하고 정케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정의를 외칠 때 그 사람이 깨끗하다 할지 몰라도 신앙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정케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몫을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못하다가 이제 9월 달에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미뤄지고 지난 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식을 베풀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 받는데 얼마나 앞에서 우는지, 그래도 그 우는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기쁨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장성하여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처음 교회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몫을 평안히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 지혜 가진 자만이 깨닫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 있는 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12장 3절 이 구절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들어는 봤다고 하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세요. 여러분 주보 맨 앞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광성교회로 새 출발을 하면서 광성이라는 한자어를 예전에는 넓을 광자를 썼는데 새롭게 출발하면서 빛광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빛광자의 별성자 광성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면 좋겠다.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어찌 보면 우리 교회를 표시하는 이러한 성구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하반절에 있는 말씀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신중한 자, 분별력이 있는 자, 통찰력이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화답하는 사람, 이것이 지혜가 있는 자다. 세상의 학문이 아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나신 후에 그 많은 주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양식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제자들이 많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실 때는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주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6개월 동안 큰 분쟁 속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쟁에 처했을 때 이 분쟁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납동 지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떠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풍납동에서 떠나라고 하십니까? 풍납동이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풍납동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토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존재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뽑아가지고 천호동에다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호동 새성전 부지를 매입할 때 얼마나 그곳이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적은 비용 갖고 살려니까 참 암담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니까 주변에서 그럽니다. 16년 동안 재개발한다고 했는데 아직 삽도 못 쓰고 있는 땅을 뭐 하려고 사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변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은혜광성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니까 재개발도 아울러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풍납동에서 천호동으로 옮겨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옮겨지니까 그곳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아파트들이 오는 겁니다. 약 2,4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누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 그 지혜를 여러분들 다 소유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있다 확신하셔서 그 몫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을 보면 기다리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 살면서 무엇을 기다린다라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생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을 기다렸고 그 외에도 허다한 믿음의 인물들은 기다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몫을 누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코로나19는 1919년에 발생된 바이러스입니다. 20년 끝이 다 가가는데 사라지기는커녕 재확산이 또 됩니다. 우리나라도 1단계였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다시 또 1.5단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유럽은 벌써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3주간 아예 외출도 못하게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삶이 힘듭니다. 예민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세 보십시오. 40년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실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피신한 곳이 미디안 광야, 이드로가 사는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모세가 살았는데 여러분, 장인이 볼 때는 모세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겠습니까? 말로는 외국의 왕자라 그랬는데 사는 거 보니까 외국으로 돌아갈 생각 눈꿈방긋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양이나 치고 있으니 장인이 바라본 모세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 모세한테 핀잔 주지 않았겠습니까? 눈치 주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꿈도 없냐? 너는 능력이 이렇게 없냐?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 40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 40살 되던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보려고 리더가 되려고 했는데 결과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세상이 나를 바보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날 것이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40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몫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내년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나이가 78세니까 그가 대통령 마칠 때를 보면 82세가 됩니다. 80살 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든을 볼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 입문을 좀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늦게 대통령이 되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바이든은 정치 입문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6번째로 최연소 상원 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30살에 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상원 의원 뽑히자마자 그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시작부터 그는 고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이주 상원의원으로 재직합니다. 36년을 재직하는 겁니다. 36년을 재직하는 가운데 그는 2번의
대통령 출마를 합니다. 88년도하고 2008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다 떨어져 가지고 그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한테도 진 거죠. 그럴 때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가 부통령 제안을 하니까 그거를 수락해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합니다. 2017년까지 부통령을 여기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바이든 이제 그의 정치 이력은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꿈을 이번에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갖 역경,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니 오바마라는 젊은 사람이 대통령 할 때 나이든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온갖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몫을 누리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몫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성전에 속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평안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 몫을 누리기 위하여 정케하고 지혜 있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평안히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전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갈라디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사오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몫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히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누리게 하시며 이 민족과 온 세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한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식인의 몫을 다 평안히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예배 시간에 소란함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한평생 같이 저희들과 믿음 생활하던 우리 권사님 약간 치매가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점점 더 이게 되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벌어질 때 왜 교회가 그런 걸 못하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행동들이 된다 이해해 주시고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주간에는 지상 3층 벽체와 지상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잘 완료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저희들 지상 4층 벽체 작업 또 뭐 배관, 전기 이런 모든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저희들 콘크리트 타설 완료했다라는 것은 우리 성전, 새 성전 건축할 때 본당의 골격이 다 갖춰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층고가 10m가 높아서 염려도 많이 됐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성전 건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또 민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기도로 계속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직도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께 말씀하셔서 또 성경 정하셔가지고 필사하는 일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회 원례회와 셋째 주 남성교 원례회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기간장 협의회가 저녁 예배 후 2층 소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다시 1.5단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단계가 되면 저희들 예전에 했던 대로 모든 소모임이 금지가 되고 성전은 30%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런 상황 변화가 있을 때 홈페이지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라도 교회 피해가 될까 봐 주변에 확진자 접촉하신 분들은 교회도 안 나와 주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신 분들은 또 방송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직까지 문제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역에 힘써준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할 기미가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개인위생 조심하셔서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몫을 받아 누리기로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